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아내의 허황된 이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서 바로 왕의 두 관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오늘 살펴보는데, 술 맡은 관원은 복직을 했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줘서 결국 술 맡은 관원이 이제 바로 왕에게 복직이 됐는데, 이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그 은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풀어줄 수 있도록 힘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이 2년 동안 더 감옥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러면 요셉을 이 감옥에서 더 머무르게 하셨을까? 물론 사람 사이의 관계죠. 요셉은 지혜를 발휘했으나 술 맡은 관원은 그 지혜의 은공을 잃어버린 것. 사람 사이의 일이지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무언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만일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이제 풀려나자마자 바로 저 감옥에 가보니까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꿈의 몽 능력이 대단하다. 내가 바로 왕의 복직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있더라.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서 바로 왕에게 갖다 놓으면 외양은 좋아 보이는데,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까지는 좋고 또 요셉이 바로 왕 앞에까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최정점의 권력을 가진 바로 왕 앞에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을까요? 이모 저모로 추천을 받아서 바로 왕 앞에 자신을 뽐낼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셉은 그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그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다면 너 잘했다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요셉의 능력을 점검할 기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까지는 와서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뭐랄까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낸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2년 동안 감옥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훗날 바로 왕 앞에 정말 요셉의 지혜로움을 경험하게 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동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2년 동안 더 머물러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항상 필요하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시공을 초월해서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시간 가운데에서 존재하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전과 미래가 동시에요. 이거는 사람의 이 시간의 흐름에 매여 있는 사람의 이 의식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요셉이 언제 어떻게 어느 자리에 누구에 의해서 서가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제일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비록 감옥에 있었어도 요셉의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놓고 보면 결코 손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시간표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지금 뭔가 두드러지고 좀 잘나 보이고 뭔가 나한테 빨리
정말 내가 힘차게 뭐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시간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걸 놓고 우리는 이건 내 때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뭔가 안 하시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십니다. 가장 철저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 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분의 역사의 가장 큰 초점은 하나님 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시간표에서 당신의 일을 정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시간들이요, 마치 세상의 여러 안 좋은 일들과 또 사람과의 관계와 또 내가 너무 어우러야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서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그분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가령 출생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아이가 갑자기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이걸 놓고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은혜가 있으신가?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나? 막 의심할 때가 있겠지요. 어떻게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된 아이를 생명을 그렇게, 그렇죠? 금세 생명을 잃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실까? 근데요, 나중에 가면 알겠죠. 왜 죽었는지, 왜 먼저 데려가셨는지, 왜 그 영혼이 이 땅에 더 살 수 없는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만 그 의문점이 풀려요. 그렇지만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뢰하는 만큼 그 감사가 우리를 오히려 더욱더 평안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정신세계의 승리, 그죠? 의식의 승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이 심리적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하는 제재고, 우리는 심리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그걸 의지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일들이 종종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한다라는 거. 그건 내 인생 가득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온전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셉은 2년 동안 참 마음이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이렇게 잘 해먹은 걸 통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줄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의 그 기대가 2년 동안 무산이 돼버리죠. 처음엔 힘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는 것보다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요셉에게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셉의 일들을 보면요, 결국 이거예요. 결국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쫓는 자로서의 삶으로 그 자신이 변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의 개인 일신상으로 보면 감옥에서 당장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훗날 총리 대신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향해서 구덩이에 파서 죽이려고 그러고 상인들한테 팔아먹은 일들조차도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차원에서 보면 과정이기 때문인 거죠.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서북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오게 된 일들,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분노했고 또 마음 아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훗날 이루실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다 용납할 수 있게 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가운데서 바로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곳에 모으시고 새롭게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 일으키실 거에 대한 그런 징조들과 또 그런 단초들을 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해야 가시는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기쁨을 우리가 다시 얻고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참 어려웠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이것들이 있어 가는구나. 이게 진짜 감사구나. 근데 그 감사가 크면 클수록 이전에 나를 향한 공격과 우리들을 향한 아픔, 여러 어려움들, 정말 억울한 모든 일들이 하나둘씩 이해가 가기 시작해요.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한 그 악함들은 악한 거죠.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인생을 이기는 힘은요, 돈이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얼마큼 가득한가. 그 은혜가 나를 얼마큼 단단하게 만들고 강인하게 만드는가. 그 은혜가 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심지어 나를 향한 상처도 이겨가게 한다라는 거죠. 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에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지금 영광 받으시는군요. 하나님이 지금 높임 받으시군요. 하나님이 정말 높아지시는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게 감사한 거. 저는요, 연말이나, 그죠? 연말에 보통 많죠. 시상식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시상식을 자리를 빛낼 때도 있고, 또 요새는 뭐 스포츠인들도 많은 시상식을 하는데, 한 10몇 년 전, 20년 전인가? 10몇 년 전부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그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아,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요새 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가 감사한 게 뭐죠? 그가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 감사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 주연상을 타서? 어떤 상을 타서? 근데 그 상은 자기 개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내가 이 영화, 이 작품, 뭐 이런 스포츠, 이런 종목에서 1등을 하고 연기를 잘하고 하는 게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광을 드린다? 물론 작은 감사일 수는 있는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자신의 인생의 목적인가요? 내가 잘 돼야만 감사인가요? 물론 감사를 한 연예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는 추호도 반론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총체적인 인생의 목적을 놓고 볼 때 내가 잘나야 감사하는 거냐, 내가 1등이 돼야 감사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인생이 1등이 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의 나라를 이루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영광의 그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끝내 종말의 때가 돌아오면 한 사람도 지옥에 놓치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못나도 하나님께서 빛나시고 내가 못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그게 우리한테 영광 아닌가요? 결국 내가 그 나라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데, 비록 내가 못돼도 내가 못나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요? 저는요, 이렇게 되면요, 인간 세상의 탐욕의 세상이 계속 쳇바퀴 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1등만 감사한 거고요, 꼴등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1등만 감사하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과연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럴까요? 그럼 복음은 계속 1등을 만들어내는 것만 계속 촉진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등도
꼴등도 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1등이나 꼴등에게만 차별해서 두는 분이 아니라 1등이든 꼴등이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당신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받듯이 뭐 성적순에 나타나는 뭐 돈, 재물 이 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분이 나타나요. 성적 1등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림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꼴등이라고 다스림이 적게 나타나나? 그렇지 않죠. 결국 내 인생에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나님께 통치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느냐, 그걸 바라고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게 소중한 거죠. 저는요, 술 맡은 간원이 요셉을 바로 궁정으로 데려갔었으면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뭐 감옥에서 나와갖고 지혜를 자랑하고 뽐낼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완전히 마음이 들어서 모든 나라의 정권을 요셉에게 맡기는 총리 대신, 그것도 완전 책임 총리제로서 그 정권을 맡길 수 있을까요? 맡기긴커녕 뭘 맡겨요? 그냥 요셉은 그냥 애굽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고난받아서 왔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영화스럽게 되는 정도까지만 이르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그 11 형제가 이 기근을 통해서 이 땅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배경과 그 지식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보면요, 신앙이라는 건 결국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결국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커다란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자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정말 깊이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쨌든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머물러야 했고, 제가 얘기했듯이 그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 영광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커스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때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2년 후에 드디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로가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두 개의 꿈을 꿨는데 도무지 이게 무슨 꿈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간원이 잊었던 요셉을 리마인드했습니다. 막 바로가 내 꿈을 누가 해석해 주겠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도 뭐 시원찮은 답이 나올 때, 고심을 할 때 술 맡은 간원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제가 여기를 올라올 때 다시 복직 탈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진짜 대단합니다. 그 요셉을 불러서 꿈을 얘기해 보십시오. 분명히 흡족한 대답을 들을 겁니다. 예, 드디어 요셉이 2년 만에 바로 앞에 짠하고 나타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이 2년 동안 잊고는 있었지만, 그죠? 지만 알아서.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도 리마인드를 해줬어요. 요셉을 기억은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가 꿈을 몇 개를 꿨냐? 2개를 꿨는데 첫 번째 꿈은 무엇냐? 첫 번째 꿈, 살진 7마리의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에게 잡혀먹었습니다. 살진 7마리 암소가 흉한, 마르고 7마리 암소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꿈은 가늘고 마른 7개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개 이삭을 삼켰습니다. 살진
일곱 이삭을 가늘고 마른 7개의 이삭이 삼켰습니다. 형태는 첫 번째 꿈하고 똑같죠. 암소가 아니라 뭐가? 이삭이. 과연 이 꿈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와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때 바로왕 앞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걸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자, 그래 놓고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해석이 뭐죠? 해석이 뭐죠? 두 개의 꿈을 한꺼번에 해석합니다. 즉 살진 7마리 암소와 충실한 7개의 이삭은 7년 동안의 풍년이다.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마리의 암소와 가늘고 마른 7개의 이삭은 무지나 극심한 흉년 7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흉년이 풍년을 잡아먹은 건 앞에 7년은 풍년이나 그 이후에 극심한 흉년이 따라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왕 앞에 지혜를 주시려고 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그 이후에 7년은 극심한 흉년이어서 풍년을 다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할 거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꿈 해몽에 그치지 않고 요셉은 바로왕에게 뭘 제안합니까? 정책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십니다. 풍년 7년 동안 정말 풍성하게 얻은 결실을 낭비하지 말고 잘 저장해 놓고 그 이후에 닥칠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이러한 해몽과 정책 제안은 바로왕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요셉에게 그럼 네가 해라. 바로왕을 어떻게 했죠? 총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때 창세기 42장 38절에 보면 바로왕이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지금 요셉과 함께한 누구에 대한 초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초점. 그러니까 요셉이 막 현명함을, 지혜로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바로는 무엇을 더 느껴요? 하나님을 더 느낀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에요. 내가 잘나고 내가 1등 되고 내가 꼴등 되고 내가 우월하고 그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롭고 내가 현명한 걸 드러내면 될수록 세상과 사람은 무엇을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과 하나님이 저렇게 하다니,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저런 일들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 일을 느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야 될 일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드러낼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낸다? 하나님. 이게 조금 유식한 말로 제사장적 삶이라고 합니다. 즉, 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삶.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가령 여러분이 여러분이 사는 그 집과 그 주변의 이웃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달라.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봐도 봐도 저 사람한테는 정말 좋은 것이 나오더라. 행동이나 의견이나 그죠? 태도나. 여러분 요번에 손흥민이라는 그 축구 선수 미국의 토트넘 하스퍼에 있는 우리 작년에 이제 EPL에 득점왕까지 했었던 그죠? 재작년에. 예? 뭐라고요?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근데 이제 요번에 어떤 일이 이제 기사가 됐냐면 워낙 인성이 좋기로 소문이 났었어요. 이번 토트넘 하스퍼의 새로운 이제 주장이 되어서 많은 선수들이 이제 귀감이 되고 했는데 요번에 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이게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경기 이제 축구 외적인 일론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축구 경기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인터뷰가 다 끝나자마자 들고 있는 마이크를요 이런 거예요. 조용히 테이블에 살짝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는 사람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손흥민이. 이게 인터뷰하다가 마이크를 퉁 내려놓고 가면 방송에 음향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뚱게 떨어뜨리면 말이야 소리 나듯이 말이야 이렇게. 근데 조용히 누우니까 아무 소리도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이 사람은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살펴줄 수 있는 그 인성이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저 손흥민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따봉인데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 믿었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만 나왔어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이거예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저런 일들을 하시지? 그죠? 세상이 종말로 가고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세상은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어요. 왜? 하도 악이 많으니까 선한 것이 없으니까 작은 선한 일 하나에도 감동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동은 워낙 선한 일이 없는 세상에 오히려 큰 울림이 될 수 있어요. 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 나라의 존재 그 인원의 분포도가 별로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땅, 그 지역, 그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는 모습을 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오히려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사람들이 공인하면서 로마 제국이 교회에다가 이제까지 핍박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했는데 이제 공인하고 오히려 국교화시키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는 건물당을 이방 신전이 썼던 신전을 막 공짜로 준다든지 그리고 그 교회는 납세를 안 해도 되게 만들고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직자가 되면 군 의무나 세금 납부 의무도 면제시켜 주게 돼요. 이런 조치가 이게 있게 되자 교회 안으로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개조엔 진짜 하나님 믿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조치, 이러한 이익에 편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가 되어 세금 안 내려고 했고 교회 안에 있는 재산들을 나누어 갖고자 앞다투어 다르고 결국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 볼 땐 썩어가는 세상과 별반 달라질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기독교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서양의 로마 교회. 그러면서 다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유럽의 땅끝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땅끝까지 선교가 전파되면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05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역사가 온 한반도를 덮을 때 말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의 인구수는 5%도 채 되지 않았죠.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있는 곳에는 기도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애누리 안 하고 술하고 담배 안 하고 여자들 안 패고 가정의 현실하고 그러니까 급속도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이 붙기 시작해요. 존경을 갖기 시작해요. 결국 이들이 중심이 돼서 3.1 운동이 일어났죠. 만세 운동. 손병희가 그 대표인 것 같지만요. 3.1 운동 그 만세 운동의 33인 중에 20 몇 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수많은 인재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한국의 비폭력 저항 운동의 그 3.1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들이 결국은 일제 극심한 탄압을 피해서 만주로 가고 독립군이 되고 임시정부가 세워져가는 한국의 기독운동, 한국의 독립운동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숫자가 적지 않을 때 근데 한국의 1980년대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교회 안에 심지어 한국 교인의 전체 국민의 25%, 30%가 넘는 인구가 막 예수 믿는다라고 떠들을 때 그죠? 마치 성경 들고 주일 아침에 골목길 가는 게 마치 유행인 양, 패턴인 양, 트렌드인 양 생각했던 그때 이미 교회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별성이 없고 구별력이 없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난 하나님의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발생해요? 어디 있냐고요? 뭐가? 뭘로 구별할 수 있냐고요? 수치가도요. 집사님 장로님하고 떠드는 사람들 교회 집사들이 앉아서 술 먹고 있어요. 회사에서도요. 저 사람 교회 나가는데 나하고 같이 담배 피고 있거든. 술, 담배와 음식과 기호식품이라고 해도요. 한국에서는 다른 의미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아니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아는 거거든요. 빼도 박도 안 해. 나는 음식과 내 기호식품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욕해요. 그것밖에 안 되냐고 말입니다. 결국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만 아닙니까? 수많은 비리와 모든 문제거리에 다른 종교들의 성직자들 똑같지만 교회 목자, 교회 목사, 장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집사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이 걸려있냐. 우리는 지금 요셉과 같이 살고 있냐. 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저 바로왕 요셉을 보면서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우리가 찾을 수 없는데 여기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 여기 있구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국회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40%가 넘거든요. 근데 왜 40% 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가 왜 저 모양이냐.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에요. 상생도 못하고 서로 싸워. 근데 왜 그럴까요? 제가 2004년에요. 국회 들어가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도회를 했었어요. 기도회 준비를 아침부터 했었어요. 국회 도서관에 큰 회의당을 어떻게 빌렸습니다. 아침에 간사님 들어가서 이제 스피커도 설치하고 단상도 만들어 놓고 또 이모저모 사람들한테 광고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하용조 목사님 같이 가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걸 섬기었는데. 근데 말이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국회의원이 없더라고. 아침 일찍 와서 많은 분은 안 왔지만 말입니다. 국회의원이 왔어. 앉았어. 그런데요. 왜 너무 쪼무레기 보좌관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단상 곳곳에 올라가고 사진을 찍어대고 아침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대는데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이 왜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거 보면서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기 글렀구나. 진짜 아침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믿음조차가 없구나. 도대체 여기서 기도하는 게 과연 뭘까? 이게 쇼업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쇼업. 저는 그때 이미 마음을 접었어요. 물론 내가 마음을 접은 것도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가 정말 어렵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등이 되냐 꼴등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도 최선을 살아 살 때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초점입니다. 요셉은 그걸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총리 대신이 돼서 이루는 게 아니고요. 그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 말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고 하나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묵묵하게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드러내야 돼. 교회가 드러내야 될 게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 보면서 기저 초풍한 일을 좀 들었는데 그게 뭐냐?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하마스가 기습적인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과는 좀 전투 양상이 달라서 아마 전쟁까지 전쟁 단위로 확산될 것 같다 해서 많은 제언을 하는데 한국의 이 몰지극한 목사들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편이니까 어떻게든 축복 달라고 그러고 저 하마스 팔레스타인들은 이방 종자 무슬림들이니까 저주를 해야 된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영적 이스라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도 모른 채. 근데 왜 이런 생각들이 나타났냐? 이게 머리가 굳어서 그래요. 마음이 굳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생명이 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생각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드러난 외양으로 구하려. 1등이면 하나님의 복이고 꼴등이면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이런 식의 세계관이니까 한국의 교회가 성도들한테 전해줄 게 없는 거예요. 무슬림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어찌하다가 마호메트라는 이상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유대교와 자기의 토착 종교들 속에서 무슬림을 만들어냈지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성경적인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사실은 구약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가 원리고 이슬람주의 때문에 지금 온 테러를 행하고 있지만 악인 것 같지만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사단막이에요. 거기에 휘둘리고 있고 속임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 중동 문제가 이스라엘 하마스 때문입니까? 1차 세계전쟁 다음에 영국이 전후 처리를 못했잖아요. 왜 그놈의 땅에다가 이스라엘에게 왕국 세워준다고 그러고 또 팔레스타인에게 나라 세워준다고 두 가지 약속을 해줬냔 말이에요. 오스만 제국을 이기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려고 했던 건 이해가 갔는데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전후에 유대인의 편에 만들어갖고 그 땅에다가 팔레스타인 내쫓고 그때부터 피해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얼마나 지금 피해 복복이 전쟁이 지금 중동에 들이고 있지 않냐. 이 일들을 지금 계속 조장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진국이 아니에요. 제국주의예요. 그거는 이 땅에 복음과 대적된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영국 편, 미국 편 따져갖고 이스라엘은 선진국 복음 믿는 사람이라고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려면 무엇보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늘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 사랑이고 두 번째 은혜고 세 번째 평화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높게 되고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한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해줘야 된다. 저는 바자회가 그런 행사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몇몇 뜻이 있는 분들이 바자회를 통해 마음 주시기를 우리가 많은 돈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성껏 준비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 바자회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알았으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납하고 의지하고 그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이 넘쳐가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바자회는 지금 그런 모습을 향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1등 되려고 하는 욕심 버려야 됩니다. 1등 되려고 하면 안 돼요. 1등 돼야 한다 소용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세상이 기억하는 1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실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그 얘기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요. 이러한 초점으로 교회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지 세상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닮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요셉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계명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고. 사브넷 바네아. 애굽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는데 어떤 존재와 결혼했냐? 오네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오네 제사장. 오네 제사장. 그래서 두 아들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온이라는 건 지역인데 애굽은 이제 다신론이죠. 수많은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 신전의 제사장의 딸과.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교계를 가우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셉이 타락할 수도 있지 않냐, 아니면 타락의 시작일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일들은 결국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는데 항상 나타난 징조죠. 이름도 그러니까 문화를 바꾸고, 삶의 문화라고 바꾸고, 이방 족속과 통혼하면서 결국 우상 숭배로 가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타락의 빌미가 될 수 있지만 요셉은 그걸 이겨낸 것 같습니다. 성경 창세기 50장까지의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 자기를 이 땅으로 보내는지조차도 끝까지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임종할 때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거든, 내 유골도 반드시 꺼내갖고 나가라. 즉 나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자기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땐 말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들이 이제 야곱의 12지파의 지파로 들어가죠. 레위는 이제 하나님의 자기 재산이라고 이제 제사장의 지파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과정을 보면 거꾸로 이 오네 제사장 딸도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아마 그 집안, 그 장인의 집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저는요, 결국은요,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믿음.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어떤 상황과 상태라도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제가 오늘도 성경 준비를 하면서 이제 모세가 어떻게 자랐고 또 출애굽을 인도하는 그 과정들을 봤는데, 결국 모세가 결혼을 동족과하지 않죠. 미디안 강야로 도망쳤다가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 십보라. 그죠? 요셉과 똑같아요. 이방족 속에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 미디안의 제사장들 가정과 십보라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 같이 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영향을 준 거죠. 이들을 하나님 편을 끌어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 결국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비록 동족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편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인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라도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됐고 요셉은 드디어 7년의 흉년이 시작이 되자 곡식을 정성껏 각각의 지역마다 아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7년 후에 애굽만이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저장한 곡식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야곱의 열알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일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내가 1등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겸손히 살피시고, 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